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세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다 잘 계셨죠? 오늘은 우리가 제11과 안식일, 에덴의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0과에서는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그 정신과 또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억절의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이 창조주간은 우리가 엿새 동안에 창조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루 엿새 창조, 그리고 제7일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이 제정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안식도 창조하셨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주간의 마지막 끝에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써 오늘 우리 안식일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예배일이다,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이다, 또는 유대인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그리고 또 심지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면은 많은 그 오해들이 해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요일 창조와 제7일 안식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로 2절. 여기 보면은 창조가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 이렇게 씁니다. 또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그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 부분을 설명하는 그 말씀 가운데도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다시 말해 엿새 동안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 그 주간 엿새가 지난 다음 일곱째 날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4장 4절에도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창조 주간의 그 하루하루가 1000년이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오랜 세월이다. 또 이것을 24시간 하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꽤 많은 이 신학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그 모든 식물계, 동물계 이것이 다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인간의 합리적인 그 이성으로는 그렇게 믿는 것이 성경을 너무 순진하게 믿는 것이다, 또 문자주의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이 중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십계명의 중심이 되고 또 성경의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제정한 이 안식일을 기억할 때 그 창조주간이 24시간 하루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창조, 24시간 하루 엿새 창조를 부정하게 되면은, 그 창조주간을 긴 기간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안식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여러 이론들의 바탕에는 이 안식일을 파괴하려는 교묘한 이 사단의 속임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자,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타락 전에 이처럼 창조와 함께 창조주간의 일곱째 날에 제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안식일 휴식의 풍성한 의미.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 성경에 보면은 이 10계명이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과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반포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고, 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은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한 설교가 신명기인데 그 유언의 설교 내용 중에 10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10계명, 특별히 두 안식일 부분, 계명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은 천지 창조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물론 거기에도 그 앞서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면서 10계명이 시작되죠. 그러나 신명기 5장에는 이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여기 방금 읽은 말씀처럼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었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의 강조점에 구속, 구원의 의미가 또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첫째로는 이 창조의 기념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그 날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그 안식일 계명에 들어있는 의미는 구속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분의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또 안식일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여기 본문에도 나온 대로 에스겔 20장 12절,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또 출애굽기 31장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세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날, 성화의 기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가 창조, 구속, 성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뭐 충성의 의미도 들어 있고 충성의 표, 또 봉사의 날 여러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안식일 계명에 이처럼 큰 주제들이 창조와 연관되어 있고 또 구속, 다른 말로 재창조와 연관되어 있고 또 그 과정인 성화의 의미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 인용한 부조와 선지자 11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마치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 다음에 제7일에는 모든 일을 쉬고 안식해야 되는 이 창조주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안식일 준수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주일 첫 6일은 일하는 시간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하실 때에 첫 주일 가운데 같은 기간을 쓰셨기 때문이다. 제7일에 사람은 창조주의 쉬심을 기념하여 일을 중지해야 한다. 이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선수의 골키퍼 재림 신자인 이 카를로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참 유명한 선수였는데 그가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36억 원의 그 계약 조건을 포기하고 그가 안식일을 준수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창조주로서 보여주신 모범, 엿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엿새를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우리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일은 그치고 안식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야 되는 이 패턴, 우리가 이 패턴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이 이런 창조주의 패턴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특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큰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36억이 아니라 또 더 많은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날을 구별하는 이 하나님의 그 패턴을 따라가야 되겠죠. 셋째 날 화요일 예수님과 안식일,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계실 때 이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 가운데 첫 번째 논쟁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활동을 하다가 시장에서 곡식을 비벼 가서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난했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이야기가 마태 12장 1절로 8절, 마가 2장 23절로 28절, 누가 6장 1절로 5절 이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세 군데 다 나오는데 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소개하고 있는 이 미시나에 보면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그 39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39가지 39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5장 3절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규정인데 매를 40까지는 때리지만은 그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그래서 40에 또 하나 감한 매를 뭐 내가 몇 차례 맞았다.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한 것처럼 이 39대까지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허용 한도 39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금지 규정인데 이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추수하기, 타작하기, 까불기, 채질하기 이런 것들은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을 잘라서 비벼 까불어 먹은 것은 자르는 것은 추수하는 일이었고 또 비비는 것은 막 타작하는 일이었고 또 이렇게 입으로 그 까불리는 것은 또 까불게 하는 일이고 그걸 먹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을 여러 가지를 범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매우 크게 생각하고 또 이 비난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진설병을 먹었던 이야기와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그 일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제사장만이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함께 먹었다. 그것이 정당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인간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채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평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안식일에 매일의 번제, 조석 번제에도 한 마리 양 대신 두 마리를 잡았다고 하고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있던 이 제자들의 그 활동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성전보다 더 큰 내가 이 하나님이 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안식일에 무엇이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안식일을 제정한 사람도 나고 그 안식일의 정신에 어떤 것이 합당하고 부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도 나고 내가 그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무슨 사람의 그저 아들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자라고 하는 말이 원말에는 항상 그 인자, 특정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어에 정관사 더가 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A son of man이 아니고 the son of man. 그래서 그 인자, 항상 그 어떤 한 주체를 가리키는데 그 존재가 누군가 하면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되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약에 나오는 그 신비한 존재, 메시아로 오신 그분, 바로 그 메시아가 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자하고 자신에게 말씀할 때 항상 그것은 그 인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여기도 예수님께서 인자, 바로 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구약의 그 신비로운 존재다. 또 내가 바로 창조주다. 내가 메시아다. 바로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창세기 1장, 2장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그분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를 들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 12장, 마가 3장, 누가 6장, 공관복음에 다 나오죠. 미시나에는 이런 사람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아서는 안 됐어요. 만성적인 질환자는 다른 날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18년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도 그날 고치셨고 누가복음 13장, 또 고창병 든 사람도 고치고 누가복음 14장, 또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칩니다. 요한복음 5장.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는 일을 하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요한복음 9장 등등 이 안식일에 골라 병을 고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은 이 치료 행위를 안식일에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어떤 속박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영생의 복, 자유의 복, 이 안식의 복,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이웃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날, 봉사의 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안식일에 그 정신에 합당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과 모본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올바로 구별하고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꼭 필요한 봉사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날이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안식일과 마지막 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여기 이제 마지막 때, 특별히 이 말세, 종말 때와 관련한 안식일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림기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그 존재 이유와 사명으로 생각하는 세천사 기별의 전파, 요한계시록 14장, 그 중요한 마지막 기별의 핵심이 안식일에 있습니다. 창조주를 바르게 예배하는 이 안식일, 그것이 하나님의 또 인이고 또 짐승의 표와 구별되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도록 가르치는 안식일 계명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재림교회 말고 또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제7일 안식일, 또 제7일 침례교도 개신교단 중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제7일 안식일을 예별로 지키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제7일 지키는 사람들과 이 재림교회가 지키는 제7일 안식일의 준수는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그 중요한 차이가 종말의 때와 관련된 기별로서의 안식일입니다. 물론 날짜는 다 토요일 지키지만은 중요한 의미는 바로 마지막 대쟁투에서, 이 대쟁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이 거짓 안식일인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세상에서 제7일 안식일이 이 마지막 대쟁투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쟁투 관점의 중요한 이슈요 핵심이라고 믿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안식일을 세천사 기별과 연결시켜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의 안식일 기별은 재림교회의 신학의 구조적 원동력이고 또 선교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의 활력이죠. 재림교회가 이 마지막 대쟁투 관점에서 선과학의 대쟁투 치열한 싸움에서 이 안식일이 핵심이라는 이 마지막 기별과의 연결을 시키지 않았더라면은 다른 교파의 제7일 안식일 정도 차원에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저 창조 기념 등등. 그러나 재림교회는 임박한 재림과 안식일 기별을 연결시켜서 그 모든 신학과 또 선교의 원동력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 진리로서의 안식일 진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교파의 안식일 준수와 다른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 차이가 선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가져왔다고 어떤 우리 재림교회 신학자는 그것을 비교했는데, 예를 들면 1849년 재림교회 초창기죠. 그 당시에 제7일 침례교 신도수는 거의 6,000명에 달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은 1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선교의 차이가 굉장히 컸죠. 제7일 침례교가 훨씬 더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좀 더 흘러서 1978년도 통계를 보면 제7일 침례교는 한 5천여 명 다시 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우리 재림교회는 300만 명으로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고,
또 우리 2007년도 재림교회 통계는 1,700만 명. 제7의 침례교회는 뭐 제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미미한 존재가 됐습니다.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두 교단이 이렇게 선교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됐느냐? 그 결정적인 원인이 이 안식일을 마지막 이 현대 진리와 결부시켜서 세천사 기별과 결부시켜 이해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때에는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재림을 기롱하듯이 제7일 안식일도 부정하고 진화론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곡해하고 또 부인하는 이런 그 많은 기론과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24시간 하루 엿새 창조 그리고 그 제7일의 안식일 바로 죄짓기 전부터 하나님 주신 이 확실한 이 안식일의 계명 또 우리 십계명의 중심에 담아 놓으신 그 중요한 가르침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또 제7일을 마지막 때의 선과 악의 대쟁투에 사단이 깨뜨리려 공격하는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 큰 믿음으로 굳게 이 안식일을 옹호하고 우리가 삶에 실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올바른 이해가 우리 삶에 특별한 이 복을 가져다주고 또 교단적으로도 큰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안식일이 뭐 사회는 다 일요일에 쉬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교단이 성장 안 한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잘못된 주장이죠. 우리가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제7일이 오히려 지금 흐지부지 되면서 교회가 약화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안식일을 올바르게 우리가 확고하게 구별하고 더 온전하게 성경대로 준수할 때 신앙생활도 축복을 받고 또 교회도 힘을 얻고 튼튼해지고 선교도 더욱 활력을 가지고 많은 성장을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안식일 시편 우리 시편 92편을 보면은 거기 제목이 붙기를 안식일의 찬송시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의 그 이상적인 경험이 이 시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행사 또 역사하심 또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기쁨과 찬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해서도 감사와 찬송을 시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준한 자, 무지한 자,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또 선하심, 진실하심, 또 그분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하는 날이고 찬양하는 날이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여세 동안에 행하신 우리 삶에 행하신 그 여러 기이한 행사들 과거를 인도하신 손길들 또 앞날에 예비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묵상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는 거룩함의 날, 거룩한 시간, 또 즐거움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고 또 자기 욕심, 또 이기심, 세속적인 어떤 쾌락 때문에 이 날을 바르게 구별하지 않고 또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큰 복을 상실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계속 고의적으로 거절하게 될 때 이 악인과 또 무지한 자와 또 우준한 자가 빠졌던 그 영원한 멸망의 위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식일을 보낼 때 그런 여러 이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내용들 우리도 기억하고 또 우리 삶에 우리 안식일을 구별하는 올바른 준수 또 그 큰 축복 우리 누리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11과를 통해서 배운 이 안식일 에덴의 선물 이 귀한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또 누릴 수 있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재림교회가 이 안식일을 정말 올바르게 구별하고 또 안식일의 새로운 여러 문화들을 정말 우리가 만들어내서 정말 안식일이 더 풍요한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모든 이 사이클이 안식일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림교회 전체적으로 한국 재림교회 전체적으로 여러 선교의 활력이 또 좀 부진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근본 해결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 성경의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정말 절정으로 우리에게 복에 나눠주신 안식일, 우리 재림교회의 마지막 기별의 또 중심에 들어있는 이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올바르게 다시 구별하는 이 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재림교회를 새롭게 하는 매우 중요한 방안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함께 이 안식일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그 삶에 우리 조금 더 이 안식일을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고 또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고 또 이것을 이웃에게 널리 증거하고 전파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더 살고 또 우리 재림교회가 더 다시 부흥을 또 활력을 얻는 그런 전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창조와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ABN 시청자 여러분, ABN 박상우입니다. 오늘은 ABN을 사랑하시고 후원해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아주 즐거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ABN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인데요. 바로 이 작은 박스 안에 ABN에서 선별한 약 500여 편의 영성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집에 있는 TV나 아니면 컴퓨터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 연결 없이 바로 시청이 가능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이것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에 여기 있는 컴포넌트나 HDMI 슬롯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함께 배송되는 바로 이 리모컨을 통해서 전원을 켜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4개의 화살표와 OK 버튼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영성 콘텐츠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DVD로 구워달라고 요청하시는 우리 하영판 장로님의 하나님과 인생 콘텐츠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메인 화면에 우리 ABN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 콘텐츠를 나타내는 영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폰트가 바뀌지 않아서 자 이것을 중앙에 OK를 눌러줄까요? 누르면 저희가 준비한 말씀 꾸러미들이 있습니다. 1번이 기획 말씀 영상, 저희 ABN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기획 말씀이죠. 바로 하영판 장로님의 하나님과 인생들 바로 이 말씀 꾸러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장막 부흥회의 말씀 영상이고요. 이 속에는 2012년 여름 장막 부흥회 영상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2013년 장막 부흥회 중에서도 선별된 영상 컨텐츠가 바로 이곳에 업데이트돼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성회와 정규 예배 실황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백근철 목사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그리고 다양한 집회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5번에는 대륙 선교회를 포함한 여러 여타 선교 단체들의 현장감 넘치는 선교 다큐멘터리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율이 부족한 우리 자녀분들이 보고 선교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음성 성경 낭독, 우리 성경 구약 신약 전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언의 신낭독, 김은아 아나운서가 직접 낭독한 음성 서비스도 바로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연결해서 틀어놓으시고 청소든 빨래든 그리고 쉬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화살표를 아래로 눌러서 1번 기획 말씀 영상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라 순으로 우리 강사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 나오시죠? 여기 많죠? 김명호 목사님의 구원의 도리, 모든 이해에 충만한 부요함, 8강, 복음이 그쵸, 6강 이런 식으로 말씀 꾸러미가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쭉쭉쭉 내리면 김명호 목사님,
박선섭 임마누엘 원장님, 백근철 목사, 이상구 박사님, 최정호 원장님, 최사순 원장님, 여기 보시면 홍강희 목사님 위에 하영판 우리 장로님이 계시죠? 하영판 장로님의 하나님과 인생 선교사 학교 기본과정 70강입니다. 이것을 OK를 누르면 70강의 하영판 장로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6번 운명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인터넷 버퍼링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우리 컨텐츠를 볼 수가 있죠. 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네. 자, 그러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열광적으로 호응하시는 예수께로 운동, 그 운동의 핵심 텍스트인 시대 소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김은아 아나운서가 직접 육성으로 녹음한 시대 소망 낭독인데요. 기획 말씀 영상에서 하위 말씀 꾸러미로 아래로 내려가 보면 바로 여기에 음성 예언의 신 낭독 김은아 아나운서가 있죠. 이거를 OK에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시대의 소망 외에도 각 시대의 대쟁투, 부조와 선지자, 사도 행적을 포함한 여러 예언의 신 컨텐츠들이 김은아 아나운서의 헌신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대의 소망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으로 내려와서 오케이. 근데 여기 텅 비어 있죠? 자, 많은 분들이 이것 고장이냐 아니냐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이것은 음성 녹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무비, 영상이 아니라 음성입니다. 그래서 뮤직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 4개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의 오른쪽을 누르시면 됩니다. 뮤직 했더니 음성 했더니 쫙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챕터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최근에 계속해서 듣고 있는 투쟁의 시절을 9장 누르면 제9장 투쟁의 시절. 바로 이렇게 유대 김은아 나라의 아나운서가 소녀는 녹음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대 랍비들이 소망이 만든 규례들로 여러분의 둘러싸여 귀에 있었다. 들리게 될 것입니다. 생애의 가장 사소한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거실과 서재 또는 사무실, 직무실이 항상 말씀으로 넘쳐나는 공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론 예배소나 때로는 친구 집에 방문했을 때, 때론 집에 구도자가 왔을 때, 때로는 평소에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친척들, 이런 분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전도 무기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 모든 ABN 후원자님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에 3만 원의 후원을 약정하신 모든 ABN 후원자님께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100명 이상의 후원자님들이 모아졌을 때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인터넷 연결선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만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 콘텐츠들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작은 박스 안에 약 800편에서 최고 1000편까지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상한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업데이트 해드리는 것이죠. 저희는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예배소 또는 교회가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회합의 거실 장소가 늘 말씀과 기도로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 사역을 후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예수께로 그리고 재림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떠신지요? 바로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연락처와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그 외에 다양한 사항들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ABN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BN 곽상욱이었습니다.